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냥 솟아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맞는 그릇을 주셔요. 만약에 내가 그릇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안 되는데 대기업에 회장을 시킨다고 해보세요. 그거는 재앙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성적이 썩 좋지 못하는데 서울대 보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거는 그 아이에게 축복이 아니에요. 재앙이에요. 왜? 내가 감당할 만한 그 안에서 감당하는 게 가장 기쁜 거예요. 내가 감당할 만한 그릇이 안 되면요, 그건 내게 축복이 아니에요. 내게 안 맞는 옷입니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많이 얘기하죠. No cross, no crown, no sweat, no sweet. 언어의 위이지만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는 거예요. 땀 흘림 없이는 달콤하의 열매를 맛볼 수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다윗의 왕을 세우기까지 그런 수많은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보내게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아직 전국적인 왕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이 유다 지파에 속한 왕으로 7년 6개월 동안 있다가 이제 비로소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으로 차근차근 하나님이 준비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때만 해도 예루살렘은 여부스라는 가나안 이방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이제 점령하고 이스라엘의 수도로 새롭게 정한 것입니다. 그럼 왜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했을까? 지정학적인 이유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많은 전쟁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도시를 세울 때 항상 머리에 염두에 두는 첫 번째가 뭐냐면 전쟁에 대한 거예요. 전쟁에 대한 거. 그러니까 전쟁을 잘 이겨내기 위해서 항상 방어적인 것들을 하는데요. 지형적으로 보면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보시게 되면 많이 설명을 들으실 거예요. 지형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은 동쪽에는 흰나무의 골짜기가 이렇게 패여져 있어. 골짜기인 게 뭐 이렇게 패여 있는 거잖아요. 흰나무의 골짜기가 정말 이렇게 감난산과 예루살렘 성 사이로 골짜기가 푹 패여 있어요. 이게 이제 동쪽에서 저 남쪽으로 이렇게 휘어집니다. 남쪽으로 휘어져서 서쪽에 가면 흰눈의 골짜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서로 만나요. 만나서 이게 베들레헴 쪽으로 가서 유대 광야로 해서 사해 쪽으로 이렇게 갈라지게 돼 있어요. 지난 시간에 베들레헴 유대 광야 설명 드렸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목동으로서 그 주변 지역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울이 그를 쫓아다닐 때도 쉽게 피할 수 있었다는 거. 하나님께서 미리 다 그렇게 미리 모든 것들을 한 발짝 앞서서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지만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다 나보다 한 발짝 앞서서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 알게 되는 거예요. 시간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너무나 늦게 응답하시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내가 마음이 급하고 내 시기엔 빨리 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정확한 응답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해놓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니까 그분의 시간표는 시계추처럼 일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맨날 급한 일만 쫓아다니다가 정작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니까 안 하다가 하려니 얼마나 마음이 급하겠냐는 거예요. 안 했던 걸 몰아서 하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게 하셨는데 동쪽의 흰눈의 골짜기가 남쪽으로 휘어지면서 동쪽의 기드론 골짜기가 남쪽으로 휘어지면서 서쪽의 흰눈의 골짜기가 함께 만나니까 동쪽과 남쪽과 서쪽이 다 3면이 골짜기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고도가 한 800m 정도 된다고 그러죠. 높은 언덕이고 3면이 골짜기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뭐에 유리하겠어요? 전쟁을 할 때 방어에 유리해요. 방어에. 그러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을 무작정 그냥 수도로 정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배경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 많이 이제 뵐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여기와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성서를 지리를 아는 게 중요한 점이 뭔가를 하나 더 연결돼서 말씀드리면 이건 다른 데서는 듣기 쉽지 않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활동하셨던 지역이 어디예요? 어디죠? 갈릴리 지역이죠. 갈릴리 지역이에요. 자, 기억해 놓으세요. 갈릴리 지역은 북쪽에 있어요. 훨씬 더 북쪽. 아셨죠? 예루살렘은 중앙부에 위치해 있고. 자,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루살렘이 영적인 수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기도 하고 찬송에서도 새 예루살렘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상징적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그분의 공생애의 사역을 하실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이 아닌 예루살렘에는
절기 때마다 오셨어요. 예루살렘이 아닌 저 북쪽의 이방의 갈릴리 지역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주 무대로 삼으셨을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지리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예루살렘은 전쟁에 유리해요. 아까 그랬죠? 삼면이 둘러싸여 있단 말이에요. 전쟁에 유리한데, 전쟁에 유리하다는 것은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냐면, 전쟁이 유리하다는 것은 그 지역 전체가 약간은 닫혀있는 지역, 조금은 폐쇄적인 그런 지형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복음의 특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전파되려면 닫힌 지역이 유리하겠어요? 열린 지역이 유리하겠어요? 열린 지역이 유리하잖아요? 갈릴리 주변 지역이 그 당시에 열려있는 굉장히 놀라운 이유가 뭐냐면, 국제적인 무역로 여러분 들어보셨죠? 실크로드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횡단하는 세 개의 무역로가, 이제 세 개의 길이 있는데 두 개의 무역로가, 이 동쪽에는 킹스 하이웨이라고 해서 왕의 대로가 있고, 서쪽에는 비아 마리스라서 해변길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지중해 밑에 있는 이집트, 애굽 있잖아요. 아프리카, 나일강, 이 서쪽에 이집트 쪽 해변가를 끼고 서쪽으로 쭉 올라가는 길이 해변길인데, 이게 바로 이 북쪽 시리아라든지 이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쭉 연결이 되는데, 그 해변길이 이 지중해 해변을 끼고 쭉 올라가다가 내륙으로 들어가요. 내륙으로 들어가서 딱 스치고 지나가는 데가 어디냐면 갈릴리예요.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천국 복음의 전초기지를 사용하셨는가? 이 갈릴리는 이방 지역으로 연결돼 있고, 로마가 다스리는 도시와 연결돼 있고, 그 옆에 제일 중요한 거, 국제적인 무역도로가 그 옆을 지나가요. 그러니까 복음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와 갈릴리에 있을 때, 어느 지역에 있을 때 훨씬 더 빨리 전파될 수 있겠어요? 갈릴리에 있을 때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어떤 전쟁의 방어에 유리한 성읍이라고 한다면, 갈릴리 지역은 복음을 전파하기에 유리한 지리적인 지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서 지리를 모르면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성서의 지리를 알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예루살렘은 지리적으로 삼면이 골짜기로 둘러싸인 폐쇄된 지역이니까 전쟁엔 유리하지만 복음 전파하기에는 지리적인 단점이 있다. 그러나 이 갈릴리 지역은 이방의 문화와 연결되어 있고 국제적인 무역도로가 지나가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천국 복음을 통하여 전 세계로 복음을 전파하기에 합당한 역할을 감당케 하신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이 예루살렘을 이제 다윗이 점령을 했고,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메우기로 생각을 했어요. 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는가? 기럇 여아림에, 자, 흠니와 비나스가 이 블레셋과 싸움을 하러 갔다가 법궤를 메고 갔다가 빼앗겼죠. 그래서 그 법궤가 블레셋 지역 아스돗, 가드, 에그론 지나다가 베세메스에 머물렀다가 기럇 여아림으로 갔어요. 그렇죠? 기럇 여아림의 집에서 20년이 있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그 20년이 언제냐면 사무엘이 미스바의 기도를 하기까지 이 기간이 20년이에요. 미스바의 기도를 하기까지, 미스바의 대각성 기도, 그래서 블레셋을 물리치잖아요. 지난 시간에 했죠? 거기까지가 20년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사울이 기름을 부어서 추축하기를 왕에 오렸던 기간 약 40년이에요. 그러면 기럇 여아림의 이때까지 지금 몇 년이 지난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처음에 미스바에까지 20년, 사울의 주기 40년 합하면 얼마예요? 60년이죠.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던, 지난 시간에 세 가지 이유를 얘기했지만요,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40년의 기간 동안 사울은 단 한 번도 이 기럇 여아림의 하나님의 법궤를 찾지 않았어요.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삶은요, 예배가 무너진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게 그가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에 또 하나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 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길을 찾자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달랐던 거예요. 다윗과 사울의 그 모습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을 보신 겁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헤브론에 7년 6개월 있었죠, 다윗이. 그러면 지금까지 기럇 여아림의 법궤가 있었던 기간이 총 몇 년인 거예요? 20년, 40년, 7년 6개월 합하면 얼마입니까? 67년 6개월. 그리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여부스를 점령하고 오니까 그 시간도 빼놓을 수 없겠죠.
그러면 대략 한 2년 6개월쯤이면 최소한 기란 여아림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얼마 동안 머무는 거예요? 70년 동안이나 머물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기란 여아림에 오랜 시간 동안 머물러 있었죠. 근데 이제 그걸 알고 다윗이 이제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 메어오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다윗도 서툴렀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망과 열심은 있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걸 아는 거예요. 어떤 원리를 아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이 있다고 해서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할 때요 주의하실 게 뭐냐면 주님의 일은요 열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질서에 맞는 열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나만의 열심이 되면 자기 열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냥 교회 안에서 막 열심히 하는데 장로님한테 치이고 목사님한테 치이고 다른 사람한테 치이면서 자꾸 부딪히는 열심이에요. 그게 본인은 이해를 못한 거야. 아니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나를 이해 못해주고 왜 나를 인정 안 해줘? 이거 있어요. 하나님의 궤를 메우는 열심은 있었는데 뭐를 잘못했느냐? 하나님의 궤는 구약시대 때부터 이 준비된 레위 사람들, 레위 제사장을 통해서만 움직이게 되었고 반드시 어깨에 메어 운반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고리가 있고 막대기로 꿰어서 이렇게 운반하게 했어요. 잘 보세요. 여기에 정말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궤를 매는 게 쉬워요? 수레 싣고 끌는 게 쉬워요? 훨씬 쉽죠? 하나님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 우리보다 IQ가 떨어지셔서 그걸 몰라서 제사장들한테 무식하게 매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아무리 신앙생활은요 세상이 편리해져서 스마트폰이 발달하고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뭐가 발달하고 정말 한다 할지라도 가장 잘하는 신앙생활은 단순 무식이에요. 신앙생활의 영역에만큼은 스마트해질 필요가 없어요. 이거 법궤 매는 거 힘든데 수레로 끌고 이건 이렇게 하면 더 쉽고 더 편하고 더 간단하게 이게 우리의 삶의 영역은 괜찮아요. 빨래하기 힘드니까 세탁기 하고 설거지하기 힘드니까 뭐 식기세척기 하고 괜찮아요. 우리의 삶을 편하게 하는.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만큼은 지름길이 없어요. 어떻게든지 편하게 잔머리 굴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건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요 그래서 톰 미테니의 그 하나님의 임재 다윗의 장막이 책으로 이런 말이 나왔어요. 예배에는 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에는 땀방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땀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편안하고 안락함의 예배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한 땀을 흘리는 그런 그 노력과 열심, 그게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궤는 어깨에 메어 운반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수레에 실어서 간 거예요. 그러다 이제 우사와 아효가 그 수레의 법궤를 끌고 가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운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막 악기를 연주하면서 춤을 추니까 소들이 놀라잖아요. 놀라니까 이 법궤가 이렇게 쓰러질까봐 손으로 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치셔서 죽이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땐 다윗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편에서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열심을 가지고 할 때 때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나는 열심히 있는데 왜 그럴까? 그리고 이렇게 하면 좀 더 편할 텐데 왜 이렇게 할까?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면요 다 내어줘야 돼요. 저는 고슴도치 예화 알잖아요. 고슴도치가 남의 그 둥지에 들어가서 발 하나만 이렇게 넣어도 되니? 그래 들어와. 다음엔 팔 하나만 넣어도 되니? 그래 들어와. 들어오다 보니까 가시가 푹푹 찌르니까 결국은 쫓겨나잖아요. 뺏기잖아요. 신앙생활의 영역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편리하다고 편하다고 조금만 세상에 하나씩 내주다 보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었지만 어떻게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에 있어서는 모르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매여 나르지 못하고 술에 싫다가 결국은 그런 충돌이 일어나니까 축제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쌀렁해졌어요. 사람이 죽고.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됐죠 처음에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궤를 근처에 있는 오베데돔의 집에 머물게 해요.
여러분 이 오베데돔이라는 그 가드 사람 오베데돔이라고 하는데요. 이 가드는 블레셋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베데돔이라는 그 말 속에도요 이방의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스라엘에 가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름을 알면 그 사람의 신분이 다 드러나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이름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시간이 되면 이제 이따 엘리야 엘리사까지 나가겠지만 그 이름들의 뜻이 그냥 이름이 아니거든요. 다 그 안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만 알면 지명이든 인명이든 이름만 알면 그 사람의 어떤 배경을 대충 알 수가 있어요. 신약시대 때도 로마서 16장에 보면 다윗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하면서 누구에게 문안하나 누구에게 문안하나 그러면서 여러 명의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이름들을 보면 그 당시에 이 사람이 평민이었는지 노예 출신이었는지 귀족 출신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오베데돔은요, 오벳은 섬기다 절하다는 뜻이에요. 그래 에돔은요 이 이방 우상의 이름을 뜻해요. 붓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방을 섬기는 이방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가드 사람이니까 블레셋 지역이잖아요. 가드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람 누구 있어요? 키 큰 사람,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임시로 얼마큼 있어요? 얼마큼 있어요? 석 달을 있어요. 석 달을. 그런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요즘 이 일하는 사람들이 제일 이렇게 이슈가 되는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규직, 비정규직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그 젊은 친구들은 그것도 안 돼서 편의점이나 주유소에서 뭐해요? 아르바이트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알바의 원조가 어딘지 아세요? 바로 이 오베데돔이 제가 볼 때 알바의 원조예요. 3개월 단기 알바를 했어요. 오베데돔이 얼떨결에 이력서 한 장 안 쓰고 얼떨결에 3개월 동안 법궤를 지키는 단기 알바를 했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오베데돔의 가정에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비록 이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섬기는지를 안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지금 희망이에요. 그걸 보고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전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그 족속들에 바로 이 오베데돔의 후손들이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3개월짜리 단기 알바를 잘했더니 하나님의 눈에 들어서 정규직이 되고 세습직이 된 거예요. 평생 연금 먹고 살게 해준 거예요. 뭐 때문에? 3개월짜리 단기 알바 잘해서. 틀린 말 아니잖아요. 정말 3개월 동안을 하나님의 궤를 전심으로 다해 섬겼더니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그 성전 문지기를 가장 중요한 위치를 대대로 감당하게 한 후손들이 바로 오베데돔의 후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의 그 기회를, 소중한 기회와 만남을 잊지 않으시고 은혜를 대대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다윗이 어떻겠어요? 아 그래? 그러면 다시 귀를 가져와야지. 그래서 이번에는 수레로 끌었을까요? 아니에요. 이제 그것을 알은 거예요. 뭐가 문제가 되는지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내가 뭔 잘못이 있고 내가 어떤 부족함이 있을까. 다윗 같은 그렇게 평생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도망다니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알았던 다윗조차도 때로는 잘 모를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 모든 것들을 겸손히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를 알고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궤를 메고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궤를 잘 이렇게 모시고 이제 나라를 부강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축복들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상 11장 12장에 보면 여러분 알고 있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밧세바 사건이 나와요. 오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잘 보세요. 여러분 밧세바가 일부러 다윗을 유혹하려고 지붕 옥상에서 목욕을 했을까요? 잘 보세요. 자, 성경의 율법에 보면 이게 있어요. 여자가 월경이 끝나면 몸을 씻는 게 그 부정을 씻는 거예요. 이게 율법적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그 시기가 언제였냐면 이스라엘이 암몬과 전쟁을 할 때였어요. 암몬과 전쟁을 해서 그의 부하들이 전쟁터에서 우리와도 마찬가지고 치열하게 싸울 때였는데, 성경에 보니까 자기 침상에서 다윗이 뒹굴뒹굴했다 그랬어요. 뒹굴뒹굴은 제가 넣은 거고요. 어쨌든 그거 의미는 같아요. 자기 침상에서 누워있어 언제까지? 해질녘까지 누워있었어요. 그러니까 뒹굴뒹굴이 맞는 거죠 뭐.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안정되고 어느 정도 이제 잘 되니까 다윗도 사람인지라 긴장이 풀어진 거예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는 늘 잠에도 막 그 제대로 깊이 못 자고 늘 그 긴장의 생활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사울이 죽었죠. 또 헤브론에서 반쪽짜리 왕이 되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죠. 법궤도 하나님께 이제 다시 다 재정비가 됐죠. 나라도 부강하게 되었죠. 모든 게 이제 안정이 되니까 이만하면 됐다라는 영적인 그 긴장이 풀어짐이 오니까, 긴장이 풀어지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뭐냐면 늦잠을 자는 거예요. 잠이 시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자면 잘수록 피곤해서 또 자는 거예요. 다윗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동안 사울에게 도망다니면서 못 잔 거 늘 빚졌는데 이참에 몰아서 그냥 내가 다 자자. 뒹굴뒹굴 하니까, 여러분, 다윗이, 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윗이 바쁘고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애쓸 때는요, 여자가 목욕을 하는지 마는지 그게 보였겠냐고요. 안 보였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하잖아요. 바쁘면 죄질새도 없잖아요. 여자가 처음만 목욕했겠냐고요. 평생 처음 딱 맘먹고 목욕하러 갔는데 그걸 다윗이 받겠다? 그것보다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씻을 때가 계속 반복되었는데, 다윗이 늘 깨어서 전쟁을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출근해서 일을 하고 이것저것 챙기다 보면 그걸 볼 새도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신적으로 나태해지니까 평소에 안 보이던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범죄를 지켜보셨어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지만 데려와서 동침을 하고 덜컥 아이를 가졌다 하니까 그것을 또 무마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시켜서 어거지로 이제 집에 가서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아는 오히려 안 그런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이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햇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아도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방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사사기 룻기에서 본 것처럼 다윗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다윗은 죄 지은 걸 덮으려고 지금 막 하고 있는데 우리아는 진심으로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 다 전쟁 중에 있는데 저는 그렇게 못합니까? 하면서 신의를 지키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신의를 지키는 부하를 다윗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죄와 허물을 덮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잖아요. 얼마나 잔인해요. 자기가 죽을 편지를 자기가 들고 자기도 모르게 들고 가는 거예요. 요압에게 전해주라고 하면서. 그래서 가장 극심한 전쟁터에 보냈다가 슬쩍 뒤로 빠지라 그랬어요. 슬쩍 뒤로 빠지라. 그래서 우리아가 결국 죽어요. 다윗이 기다리고 있는데 요압을 통해서 딱 제일 중요한 핵심 소식만 전해주죠.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다윗이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요, 잘 들어보세요. 일반적인 왕이었다면 자기 아끼는 부하가 전쟁터에서 충성스럽게 싸우다가 전사했다면, 저 같으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다윗 요압에게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야, 좀 더 조심하지. 어떻게 작전을 짰길래 우리의 사랑하는 아끼는 병사가 희생을 당했느냐? 내가 정말 우리아를 아꼈다면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요압 장군을 통해서, 야, 전쟁을 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했어야지. 어떻게 무모하게 작전을 짰길래 희생을 치렀느냐라고 해야 될 텐데, 다윗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압이 우리아를 죽였다는 그 소식을 가져왔을 때 이렇게 말해요. 괜찮다. 전쟁터에서 사람이 늘 죽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미 그의 마음 가운데 부하를 사랑하는 아끼는 마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바세바를 데려가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볼 때는 다윗을 어떻게 보겠어요? 야, 임금님 정말 대단하시다. 얼마나 자기 부하를 아끼고 사랑하면 그 부하가 죽고서
혼자 되니까 과부가 돼서 혼자 되기 아까우니까 임금이 직접 거두어 주시는 것 봐. 야, 역시 다윗 임금은 대단해.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묘한 거예요. 겉으로는 정말 그것으로 인해서 멋있는 인정 많은 자기 부하의 아내까지 챙기는 왕으로 인정받지만 그 속에는 추악한 범죄와 살인과 교사가 있잖아요. 살인교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다윗이 가득 두른 거죠. 재정치는 어떻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정말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 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단을 시켜서 다윗에게 보내요. 그러니까 나단이 어떻게 하느냐, 옛날 이야기를 하나 가지고 가요. 옛날 이야기. 임금님께 가서 임금님 할 말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데 요즘 심심한데 제가 옛날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무슨 옛날 얘기? 옛날 옛적에 어느 마을에 이 가난한 노부부가 귀여운 양새끼 한 마리 가지고 있었고 옆집에는 부자가 많은 양을 가지고 있었는데 손님이 오니까 자기 많은 양들 중에 한 마리를 잡기 아까우니까 그 가난한 노부부가 가지고 있는 이 한 마리 양을 뺏어다가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대요. 이 말을 들으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노발대발 화를 내죠. 아니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 도대체 이렇게 악한 인간이 있냐? 이건 뭘 의미합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그 죄를 저지를 때에 다윗의 도덕관이 무너지거나 다윗의 윤리관이 무너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작동했어요. 그걸 나단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이 만약에 뭐 원래 자본주의 논리라는 게 그런 거야. 다다익선이라고 뭐 힘 있는 사람이 가져가는 거지 뭐 어쩌겠어. 뭐 어쩔 수 없는 희생이지 뭐. 다윗이 이렇게 표현했다면 다윗이 비정상인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런 죄도 저질렀겠구나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화를 내면서 내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에 어떻게 이런 악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라면서 화를 냈다는 것은 다윗의 도덕감과 윤리관이 전혀 문제가 없이 작동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러나 누구에 대해서는? 자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정말 찔리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요만한 잘못도 기가 막히게 찾아내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누가 이랬대 누가 이랬대 할 수 있지. 그런데 정작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한 무뎌진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단이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에 근거해서 또 율법도 알아요. 율법도 4배나 갚아줘야 된다. 이게 한 마리 빼앗긴 사람에게 4배를 갚아줘야 된다는 것은 남의 것을 토설했을 때 4배를 갚아주라는 율법의 그 정신을 그대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도 무너지지 않았고 윤리도 무너지지 않았고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알면 뭐예요? 그의 삶은 아닌데 알면 뭐예요? 줄줄줄줄 잘잘 읊어대는데 율법에 대해서도 잘못된 거에 대해서 화를 내면서 잘잘잘잘 읊어대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왜 이렇게 이야기하셨냐면 자기 스스로 뭐가 잘못된지를 자기 입으로 얘기하게 하신 거예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단이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죠. 이 나단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또 나오죠. 히브리어로 동사가 자음이 몇 개나? 3개라고 했죠. 나단이라는 건요. 히브리어로 노텐이라는 자음에서 나왔어요. 노텐. 근데 이 노텐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두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주세요 할 때 명령어로 주세요 할 때 텐리 그래요. 리 그러면 나거든요. 그러니까 저에게 주세요 할 때 텐리 그래요. 이건 이제 낮춤말이고 좀 정중한 표현을 할 때는 타브를 그대로 넣어서 티텐리 배박하시라. 티텐리 그러면 주십시오라는 뜻이고 텐리 그러면 줘라 그래요. 텐리.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노텐에서. 노텐에서 나탄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사람이 나단은 주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뭘 주는 사람일까요? 나단의 위치가 다윗이 잘못했을 때 그의 잘못을 지적을 해주고 조언을 해주고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해 주는 사람이 바로 나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그냥 있지 않아요. 그 이름의 뜻을 알면 그의 정체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나단이 적나라하게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밀하게 자기 아끼는 우리아도 싸움터에 나가서 죽이게 만든 사람이 다윗이에요. 지금 다윗이 지금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나단이
임금님에게 가서 임금님, 당신이 바로 그 죄인입니다라고 할 때 그 나단을 다윗이 죽이면 완전 범죄가 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나단이 죽으면.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아니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도 주신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그만하라 하실 때 스톱해야 돼요. 더 가면 안 돼요. 더 가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그때부터 회개하잖아요. 정말 이제서라도 브레이크를 걸고 멈췄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멈추는 것도 은혜예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균형을 이루어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심판과 공의 하나님이시게 돼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셨어요. 맞죠? 그러나 용서로 끝난 게 아니에요. 무서워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다윗이 그 암양을 빼앗아간 사람에게 몇 배를 갚으라고 했어요? 4배를 갚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뒤에 다윗의 생애를 보면 다윗이 바세바를 데려와서 그 임신했다가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가 아파요. 그러니까 다윗이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신하들이 두려워했어요. 야, 이거 아기가 그러다 죽으니까 무슨 일 나는 거 아니야? 근데 다윗이 금식을 풀죠. 아기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렇죠? 자기가 낫게 해주실까봐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아기가 죽으니까 이제 금식을 풉니다. 다윗과 바사바 사이에 우리아가 알기 전에 행음하여 낳았던 아이가 죽었어요. 그 뒤로 다윗의 아들 중에 암놈이 아니라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암놈이 아니에요. 암논이면 아들이 아니잖아요. 암논. 암논이라는 아들이 자기의 배다른 이복 누인 다말을 좋아해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강간을 합니다. 근데 이 다말이 압살롬이 아끼는 여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누이를 강간하는 걸 참지 못하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와 관계가 멀어지고 반역을 일으켜요. 아시죠? 반역을 일으켜서 결국은 다윗은 울면서 예루살렘을 도망갑니다. 피난 갑니다. 그때 시므이가 저주하고 그러잖아요. 사울의 옷을, 그죠? 죄를 알면서 저주하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압살롬은 요압에 의해서 죽고 반역이 평정이 돼요. 다시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처음에 낳았던 아기가 죽어요. 다윗의 아들 암논이 죽어요. 그리고 반역을 일으켰던 압살롬이 죽어요. 그리고 다윗의 처했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열왕기상을 보면 반역을 일으키다가 또 죽어서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다윗의 4명의 자녀를 데려가셨어요. 그가 말한 대로 갚으신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의 무고한 생명을 하나님 4배로 갚으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바세바가 다윗과 동침하여 하나님 주신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 왕이에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샬롬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왜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주었는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다윗 가운데 평화를 주셨어요. 그를 용서하셨다는, 그래서 다시금 평화가 회복되었다는 의미로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샬롬이 들어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이고 용서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책임을 물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게 하나님의 균형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다윗의 이 범죄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또 다른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하 뒷부분 잠깐 넘어가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다윗이 마지막 이제 죽을 때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의 마지막 죽을 때에 3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높이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높이 들린 자, 그리고 노래 잘하는 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기를 소원했는가를 마지막에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재밌는 거는 사무엘상의 한나의 기도로 사무엘서를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사무엘하에
다윗의 그 기도로 사무엘하가 마치고 있어요. 기도로 열어 기도로 마치고 있다는 거. 그리고 24장에 보면 마지막에 다윗의 또 하나의 허물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인고조사예요. 왜 인고조사를 한 게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나 아시죠? 그래서 치시잖아요.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시죠. 왜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허물인가?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아니 왕이 나라의 인구를 세는 게 그게 뭐가 잘못됐지? 그러나 의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의도가. 왜냐면 그 당시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세금 때문에 그래요. 세금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전쟁을 위해서예요. 전쟁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연약할 때에 이기게 하시는 즉 전쟁은 사람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인고조사를 했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요, 자기가 나라를 얼마큼 힘있게 다스리는가는 자기 힘을 파워를 과시하고 느껴보길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보다도 그의 마음에 교만함이 있었던 것.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인고조사의 그 내면에 있는 그런 잘못된 의도를 하나님 아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바로 열왕기서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아까 솔로몬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지혜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죠. 여러분 1,000번제가 뭐 논란이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도 아셔야 될 것은 정확하게 성경적으로는 1, 2, 3, 4, 5, 997, 998, 999, 1000 이렇게 드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1,000마리의 그러니까 이 차례번이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인 의미는 있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가 교회에서 1,000번제 드리는 건 비성경적이다, 이건 틀렸다라고 단언하는 건 조금 위험한 거고요. 다만 우리가 그건 아니라는 것이 성경의 바른 이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정성껏 그리고 큰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렸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하죠. 그때 솔로몬이 우리가 알고 있기에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구한 걸로 나와 있지만, 물론 지혜도 구했지만 그 지혜의 본질이 달라요. 성경의 원문을 보면 듣는 마음을 주사 백성들의 소리를 잘 듣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나와요. 듣는 마음. 듣는 마음. 왜요? 그 교만하지 않고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백성들의 소리를 내가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줘요. 뭐냐면 지혜의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본질은 듣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즘 사람들 그랬잖아요. 다 잘났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말 잘한다는 거. 말 잘하는 거. 엄청 말 잘한다고요. 여러분 어디든 다 말하는 사람들 많은데요, 잘 들어주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 들어주는 거 싫을 것 같죠? 어려워요. 제일 좋은 경청이 뭡니까? 공감적 경청이라고 하잖아요. 공감하면서 들어주는 거잖아요. 반복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함께 따라가지고 정말 듣는 것. 듣되 뭐를 듣는 거요? 마음을 들 수 있는 거. 그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 기도를 들으셔요, 안 들으셔요? 들으시죠.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사건이 나타나는데, 그 사건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안 믿는 사람도 알고 있는 사건. 네,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사건. 잘 보세요. 그 대상이 누구였어요? 대상이 누구였어요? 아니 엄마가 뭐하는 사람이었어요? 창기였죠? 여러분 잘 보세요. 청량리 588번지에서 일을 하는 거리, 청와대 만나러, 대통령 만나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때는 왕이죠. 지금보다 더 높죠. 근데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자, 단에 가면 성 밖에 임금이지 않는 자리가 있어요. 성 밖에서 때로는 야외 재판을 해요. 그래서 억울한 일들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오는 거예요. 듣는 마음이 뭔지를 알려주잖아요. 창녀는요, 왕에 갈 수가 없는 낮은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의 말도 들을 수 있었다는 거. 그게 지혜예요. 그런 자들, 낮은 자들의 소리조차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정말 듣는 마음을 주신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거들떠도 안 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서로 자기 얘기라고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자, 저 같았으면, 그리고 요즘 같았으면, 여러분 과학수사대 아시죠? 유전자 검사해보고 CCTV 돌려서 알리바이를 추적해서 어젯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 여자는 A는 어디 있었고 B는 어디 있었는지, A가 어떤 모습으로 있었는지, 그리고 돋보기를 들고 얼굴을 보면서 눈이 닮았는지 코가 닮았는지, 그리고 점이 있는지 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샅샅이 뒤지고 조사할 거예요. 아마 취재실에서 한 5시간 정도 취재를 할까요? 검사실에 가면 뭐 보통 10시간, 12시간 취재한다는데, 이게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인 거예요. 이게 똑똑한 거고,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이게 총명한 거고, 이게 공부 잘하는 거예요. 이게 머리 좋은 거예요. 아시죠?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거 다 제껴두고 딱 한마디 던져요. 뭐라고 하죠? 그렇죠. 우리 같았으면 조사실에서 12시간을 조사하고 CCTV를 돌리고 과학수사 DNA 검사를 할 그 시간에 한마디 탁 던져요. 그 한마디가 뭐예요? 아이 반 갈라. 그게 진짜 갈르라는 소리일까요, 솔로몬이? 이거 볼 때 둘 중에 하나죠. 정말 미련하든지 아니면 그 반대든지. 솔로몬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솔로몬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진짜 엄마의 마음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가 뭔지 아시겠어요? 듣는 마음이고 그 본질을 꿰뚫어 보는 마음.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달라요. 세상의 지혜는 달달 외우고 잘 써먹고 잘 똑똑하게 이해하고 외워서 뭔가를 이렇게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주신 지혜는 한마디로 말하면 통찰이에요. 그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근데 그 통찰이 어디서 나오냐? 듣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기도한 그 기도를 응답하셨고,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지혜의 본질이 뭐냐를 이 사건을 통해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시려 할 때 우리 머릿속에는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잘 외우고 수학 잘하고 과학 공부 잘 외우는 이런 거 생각하고 지혜 달라고 말하면요, 우리 성경을 잘못 아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에게 가져야 될 본질적인 지혜가 뭘까요? 듣는 마음이고 이 세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 아니겠습니까? 헛된 것이고 결국은 새 아래 모든 것이 헛된 것이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정말로 지혜로운 것이라는 그 본질을 아는 게 그게 진짜 통찰 아니겠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소중한 것이지, 수학 공식 하나 더 외우는 것은 잠깐의 행복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은 줄 수 없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해서, 야, 천국에는 수학 공식 안 외워도 된단다. 취직하려면 외워야 되지만 천국 가는 데는 필요 없어요. 우리 부모들이 솔로몬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어떤 지혜를 물려줄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정말 지혜의 본질이 뭔가를 바로 심어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바라요. 자, 두두두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갈멜산 사건이 넘어갑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 사건이 나타나죠. 여러분, 갈멜산 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엘리야와 바알과 이 우상숭배자들이 부딪힌 사건이죠. 왜 갈멜산 사건이 일어나는 게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것도 성경 지리와 연관이 되는데요. 지금 이 갈멜산 사건이 일어났던 그 지역을 가면 거기가 어디냐면 이스라엘 평야의 중심에 있어요. 이 이스라엘 평야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씨를 뿌리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씨를 뿌리니까 얼마나 기름지고 농사가 잘 되겠어요. 그러니까 역대적으로 이 이스라엘 평야를 놓고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사울과 요나단이 길보아 산에서 죽잖아요. 블레셋과 싸움을 벌이다 마지막 죽잖아요. 이 길보아 산이요, 이스라엘 평야의 끝자락에 있어요. 동쪽 끝 지점이 바로 이스라엘 평야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사사기 4장 5장에 보면 드보라와 바락 사건 아시죠? 드보라와 바락에서 가나안의 이 군대 장관 시스라가 철병들을 이끌고 쳐들어오는 곳이 이 다볼산의 무대인데, 이 다볼산이 이스라엘 평야 한가운데 꽂혀 있어요. 무덤처럼. 기드온과 300연사, 미디안 사람들이 13만 5천 명이 기드온과 이스라엘 쳐들어오잖아요. 모래 언덕에. 그리고 기드온은 하루셈가에 진쳤다 그랬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게 이스라엘 평야예요. 결국
결국 이 모든 전쟁들이 뭐 때문에 일어난 겁니까? 이스라엘 평야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평야가 식량을 주니까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다툰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평야가 어떻게 생겼느냐? 지금 찍은 거예요. 현재의 모습. 작년에 찍은 겁니다. 이스라엘 평야의 모습. 이게 열왕기상 18장의 배경이 되는 갈멜산상 전망대에서 이스라엘 평야를 향해 찍은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싸움을 벌일 수 있는 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평야는 기름진 땅인데 이 기름진 땅을 누가 준다고 생각했어요? 바알과 아세라 숭배자들은 바알 신이 폭풍의 신이고 자연의 신이니까 바알이 이 기름진 땅을 주게 만든다라고 주장하고 생각하고 믿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기름지고 이 풍요로움이 바알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평야 한가운데서 이 영적인 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다른 데서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평야에서요. 왜? 이런 풍요가 바알에게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정말로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물질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온다는 것을 엘리야는 그의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이게 바로 열왕기상 18장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이제 열왕기상의 이 부분까지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동안 창세기에서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같이 공부했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소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끊임없이 내 안에서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그런 다짐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찬양 같이 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져서 오늘 뜨거운 기도로